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르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Because from the beginning God chose you to be saved.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God chose us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r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론 혹은 선택에 관한 이런 교리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교리지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반박을 많이 받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기 전에, 즉 하늘도 땅도 존재하기 전에, 아니 하늘에 별 하나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빛을 세상에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첫째, 우리 선택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겨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뭐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병들거나 뭐 그러면 그냥 나중에 다 예쁜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흉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잘생겨 선택했다면 우리가 나중에 병들고 뭐 다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생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똑똑하고 아주 그냥 총명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명하고 똑똑해서 선택하셨다면, 만약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우리를 버릴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고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고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참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고 의인을 부르고자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 훌륭해서 인격이 너무나 고상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와 허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원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다른 박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하니까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택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를 영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론, 바로 예정론이죠.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선택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나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달라고 하나님 열심히 찾아가지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서 그러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할 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갈 때입니다. 죄악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 핍박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고, 택하신 사람은 은혜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참 그 비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로마서 9장 16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택의 놀라운 비밀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아나니아를 바라보고 다시 3일 만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왜 나타나셨는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의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고 바울을 택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 가편투표했던 사람입니다. 즉, 한 사람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훌륭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선택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도하라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다 소용없다. 내가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 예수 안 믿는다. 포기해라. 하지 말아라.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고린도에서 내가 포기할까, 그만 고린도를 떠날까,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전도하면 내가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있다.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반응할 것이다. 다 반응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내 전도를 통해서 반응하고 주께 나온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반드시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농명해 놓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사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는다. 즉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받은 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곳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미리 아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책을 보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서 마땅히 감사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Because from the beginning God chose you. From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라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뭐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놨다. 누구를 천국을 보내고 누구를 영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전에 다 선택해놨다 그러면 이건 뭐냐.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황당하다. 뭐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당연히 불공평하죠.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다 정해놓으셨느냐. 누구에게 영생을 주고 누구에게 누구 영생을 주지 않을지 다 정해놓느냐. 이거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고 누구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럽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아시다시피 쌍둥이로 태어났죠? 자, 그래가지고 먼저 태어난 게 에서입니다. 형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형부터 장자부터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선택권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게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많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들, 딸 하나, 남자애기랑 여자애기를 내가 선택하기로 입양하기로 작정했는데 대해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은 선택 안 하고 그 애들을 선택했느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입양해서 내 자녀로 삼는다 하는 것은 100% 그 사람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똑같은 진흙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고래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쓸 예를 들어서 요광이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흙이 있다가 왜 나는 똑같은 진흙인데 저런 고래 청자를 안 만들고 요광을 만들었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토기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 얻을 자로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백성이 왜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는 선택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이란 대국을 놓고 그 이스라엘 뭐 조그만 나라 백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도 작고 뭐 부자고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선택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요 허물 많은 자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선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그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게 된 것도 모두 내가 원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데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BC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말씀을 기뻐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답이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해놓은 결정해놓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다 믿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분명히 나뉘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작정 안 한 사람이 나뉩니다. 작정 안 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반박했지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고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믿었다.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뻐합니다. 두 번째 찬송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원에 가보니까 독사절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독사절한 단어는 glorify, honor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 존중했다, 존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귀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굉장히 존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믿지 않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은혜로 택하시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러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로 인하여서 선택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한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6절이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잘나서 훌륭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자랑할 게 있죠.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놓은 것은 죄와 허물과 하나님께 드린 실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죠. 100%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선택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있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가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3년 반 동안 기름통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상천외하게 예상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방인 한 사람만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도 가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선택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여러 번 왔던 이방 나라, 수리아라는 나라, 옆 나라에 장군, 유명한 장군, 나만 장군, 문둥병자인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문둥병 치료해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택 안 하시고 나만 장군을, 적국의 장군을 선택하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받게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